예수께서 오시는 날이 바로 내일이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제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해방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해방을 맞았을 때 함석헌 선생은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의 왔다고 했습니다. 남로당을 이끌던 박헌영은 아닌 밤중에 찰시루떡 받는 격으로 해방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일본이 그렇게 쉽게 항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재림의 날을 위해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벗은 이들을 보면 입혀주고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주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고 얽매인 자들을 놓아주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아래서 해야 할 일이지 체제나 제도를 바꾸는 일에 누구에게 압력을 넣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라 하늘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설교 도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창문을 넘어가 옆집 지붕에 숨기도 했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해가 넘어가기를 기다려 영하 16도의 바다에서 침례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통역에게 1시간 동안 설교 내용을 미리 설명해 주었더니 다 듣고 나서 이 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설교라고 하여 설교 시작 10분 전에 설교를 다른 주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때가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의 문이 더 닫히기 전에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주인이셨습니다. 온 우주의 가장 비싸고 좋은 것 모두 다 주님의 것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짐승들에게 구유를 빌리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낯선 이로부터 나귀를 빌리셨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로부터 다락방을 빌리셨고 돌아가실 때는 강도 바라바의 십자가를 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장사 지내실 때는 묻힐 곳이 없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셨습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가장 추운 겨울로 기록을 갱신하고 여름에는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라고 발표합니다. 대기오염은 지구온도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더 상승하게 되면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고 지구상의 다수의 동식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항공기와 선박 그리고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지적하고 있지만 육식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이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보다 86배나 더 위협적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이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육식 대신 채식을 실천하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열고 갈빗대를 꺼내 하와가 창조된 날은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섯째 날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여자로 표상되는 신약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여섯째 날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예수께서 인류의 구속사업을 다 이루셨을 때에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묻히셨을 때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3장 55절로 57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안식일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신천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직후에도 제자들에게 안식일 지키는 일은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몽골에서 가장 담수량이 많은 호수는 둘레가 136km나 되는 홉수굴 호수입니다. 깊이는 평균 262m나 됩니다. 호수 아래의 자갈이 선명하게 들여다보이는 맑은 물은 몽골인들의 귀중한 식수원으로 사용됩니다. 호수 옆을 지나는 솥대를 봤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간 길에 생긴 웅덩이에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호수 옆을 지나던 어미소가 진흙 웅덩이에서 코를 박고 물을 마셨습니다. 바로 돌아서기만 하면 맑은 물인데 왜 흙탕물을 마시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는 가까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에 흙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싸워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저지하려고 나사렛에서 잉태한 마리아를 낙태시키기 위해 아우구스투스 시절을 통해 호정령을 내려 베들레헴으로 내몰았지만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미가 선자의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부활을 저지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이용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염려를 표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로마 군인들을 배치했고 결국은 로마 군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면 믿지 않았겠지만 로마 군인들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바라보면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많은 저축을 위해 재테크에 신경을 쓰고 친구를 사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찾기도 하며 건강 증진을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아둔 재산은 뜻하지 않은 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사귀어둔 좋은 친구들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가장 좋은 노후 준비를 성경이 소개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는 로마 군인들이었고 부활의 최초의 증인도 로마 군인이었으며 제일 먼저 보고를 받은 이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경비 중에 잠을 잤다고 거짓을 말하겠지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고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